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31절 말씀. 구약성경 106쪽에 있고요. 앞에 화면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1절로 3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면서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양식, 만나의 축복과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새벽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전체를 쭉 읽으면서 또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많이 드냐 하면, 그렇지, 요즘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때를 우리가 다 지나고 사람들은 우울한 감정들 마음껏 생활하지 못하는 위축된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끝나게 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을 겪는 동안에 창세기 말씀, 성경 다시 한번 일독을 하고 다시 창세기서부터 말씀을 읽어가면서 출애굽기를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저는 출애굽기 전체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세번역 성경으로 쭉 읽어봤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출애굽기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자라지 아니하게 그때그때 내려주시는 대표적인 상징물, 성경에 나오는 상징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물 가운데 우리는 만나를 듭니다. 아마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만만치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이렇게 할 걸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어려운 시간 지났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생활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광야 생활은 기적이죠, 기적. 그러나 특별한 드라마가 아니라 늘 기적이, 예전에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 하실 때 그런 얘기 하셨죠. 기적이 늘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말씀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었어요. 정말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보니까 얼마나 기적이 많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살리신 것도 기적이고, 모세를 부르신 것도 기적이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도 기적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10가지 재앙도 기적이고, 홍해를 가르신 것도 기적이고, 2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하루도 굶기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사흘도 아니에요,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것도 기적이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이 기적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사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아요. 오늘 찬양도 그런 찬양이에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아니에요. 만나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실질적인 돌보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구약성경 할 것 없이 만나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끔 등장을 하죠. 만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은혜에 대한 말씀 전했죠? 맞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요, 끊이지 아니하시는 가장 정확하시고 오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져서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만나에 대한 이야기, 하늘 양식, 은혜, 대표적인 상징물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만나를 경험하게 된 배경을 한번 볼까요? 엘림이라는 단어가 오늘 등장을 합니다. 마라, 광야를 걷다가 마라, 쓴 물을 경험해서 먹지 못해. 광야에서 물을 만났는데 먹지 못하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그 물에 종려나무를 던지고 그 쓴 물이 단물이 돼 엘림으로 변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쓴물에서 단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람은요, 평안한 걸로 만족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인가 봐요. 광야는요, 통과해야 될 때지 거기 머무르면 안 돼.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만은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엘림의 평안한 시간 지나는데 만족했을 텐데 거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하여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로 옮겨가지 않으면 살 수도 없어요. 사실 2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이라는 게 말이 200만이지 엄청나게 많아요. 서울 인구의 5분의 1이 200만이에요 그들이 다 먹으려면 광야에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산이 안 되죠.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가축들은 물론 가지고 나왔다고 하지만 아마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챙겨서 나온 것들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창세기에 우리 봐서 알지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오는데 얼마 정도 걸렸어요? 보통 보름이면 와요. 보름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무리 애들이 있어서 돌아가도 한 달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출애굽한 다음에 2달 15일이 지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먹을 양식 다 떨어진 거예요. 가져 나온 거 다 떨어졌어요. 가축들도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센 땅에서 목축하던 가축들 다 끌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그 양떼들이, 소떼들이, 염소떼들이 먹어치우는 풀이 얼마나 많을까요? 옮겨가지 않으면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만 광야 생활을 돌리셨을까? 아닌 것 같아. 왜? 200만 먹이려면 하나님이 물론 난자리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뜯어먹은 풀에서 또 풀이 나게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목적이 가나안 땅이니까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옮겨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시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던 방향하고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면 어찌하여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셨어요. 우리는 때로는 욕심에 이끌리기도 하고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결정할 때도 있는데, 때로는 막힌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하실 수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오늘 먹을 거 없는 것 같아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기적을 늘상으로 보고 있는데도 조금만 불평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해요. 조금만 막힘이 있으면 원망해요.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세요.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거 생각해 보시죠. 광야입니다. 장막도 없습니다. 더위 햇빛에는 구름기둥으로 다 막아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밤에는 쉬도록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인도하면서 계세요. 하나님 가장 정확해요. 하나님 미래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문제도 아세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우리 기도하면서요, 내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것 같고 소원의 제목을 가지고 아이를 낳는 거나 물질적인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 아니면 학교 진학의 문제 다 걸려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적들을 체험하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도 체험하고 홍해를 가르셔서 길이 없었던 데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이, 늘상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3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망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 16장에 처음 불평하는 게 아니고 이미 새벽기도 때 제가 한번 강의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아론과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광야 사흘쯤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 얘기했더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그 얘기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도 주지 말고 집도 밖에서 주워다가 벽돌 굽는 거 해라, 고역이 더 가중됐어요. 일이 더 많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들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셨다고? 왜 이렇게 고통이 가중되게 해? 왜 바로에게, 또 바로의 신하들에게 우리가 미운 털 박혀서 더 힘들게 만들어?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는 일이 원망과 불평.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봐주시더라고요. 오늘도요, 이렇게 3절에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하셨냐면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처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만 있으면 원망해요. 아니, 하나님이 날마다 기적을 늘상처럼 일으키셨는데도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전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잘 나갈 때는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고백하다가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나 환경에 두려움을 느끼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원망하고, 아니 원망까지는 안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한탄하고 한숨 짓고 살잖아요. 목회하면서도 가만히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잘한다고 하지만 참 철없던 때도 있고 또 제 생각대로만 밀고 나갔던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그때 하나님이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앞에 왜요 하나님 하고 탄식하고 물을 때, 그때 내가 원망하거나, 원망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불평하듯이 했을 때 하나님 그때 저를 징계하셨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을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보게 돼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또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벌써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종살이 했는데, 종살이라는 게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주인들에게 종살이 하는 거. 사람이 고되고 마음이 강박해지면요 불평하죠. 보통 사람들 그렇잖아요. 짓밟혀 누군가에게 자존심도 내세우지 못하고 종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누구에게 자비를 베푼다든지 사랑해 준다든지 기다려주고 이해해 주는 것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훨씬 더 가까웠을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저도 이 겨울철에 군대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데요, 인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훈련소 가면요,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훈련소에서 훈련소 생활하면요, 훈련생 때는 밥, 요즘은 군대 많이 좋아졌지만 밥, 그 다음에 이제 3찬 뭐 이렇게 나오죠. 간식 못 해요. PX 못 가요. PX는 훈련차 2주가 지나야 토요일 날 남자분들 다 아시는 노란 차 있잖아요. 노란 차 오잖아요. 노란 차 훈련소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생들이 그 PX차 2주 만에, 그 뭐 긴 시간도 아니에요. 오랜 시간도 아니야. 2주 지났는데, 민간인으로 살다가 훈련소 들어와가지고 2주 지났는데 PX차 들어오면은요,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났는지 돈 가져와가지고 초코파이 이런 거 한 박스씩 사요. 1인당. 그리고 그것도 먹겠다고, 훈련 친구들 나눠 먹으면 참 좋을 텐데 그거 먹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화장실 가서 먹어. 12개. 한 박스에 12개 들어있거든요. 이 사람. 겨울에 훈련소에 있었으니까 반찬들도 뭐 군대 반찬, 뭐 훈련소 반찬, 뭐 사제 음식 같이 맛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정어리 튀김, 뭐 고깃국 같은 거는 고기가 지나간 국물이 고깃국이라고 군대에선 그러죠. 그런 거 줘요. 그런데도 깍두기 하나 더 달라고 막 그러고, 정어리 튀김 하나 더 먹으려고 내밀다가 국자로 맞고 막 그러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부터 살려고 하는 것, 그게 본능이더라고요. 본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면서 화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요.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다 그 종살이 하던 사람들만 모아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존감 상하면 고가워하고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일 수 있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 나오죠. 남의 것 탐하지도 말라고, 거짓말 증거하지도 말라고, 이웃집의 것을 도둑질하지도 말라고,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다 아시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대대로 종살이했던 그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인생은요 어차피 쉽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상담 많이 했어요. 몇 가정. 쉽지 않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가족 간에도 사랑해야 되는데 긴장 관계도 있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병고를 겪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재정적인 위기도 있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기 힘드니까 나만 살아야지 그럴까요? 아니에요. 언젠가 욥기를 읽는데 욥기 주석에 보니까 이런 말이 어느 신학자가 써놨더라고요.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요,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친구들인데 옳은 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빌닷, 엘리바스, 소발 이런 사람들, 욥의 친구들이요, 하는 말만 보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욥의 친구들을 야단하셨는가 아세요? 위로가 없었어요. 옳은 말은 하는데 위로가 없었어요. 우리도 그렇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어쩔 때에는 옳은 말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말 때문에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옳은 말이기는 한데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창립 34주년 맞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기도 참 많이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위로의 충전소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많이 해요. 위로. 이사야서 66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뭘 상징하는? 성전이 있던 곳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 한 주간도 정말 영적 전투를 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받으시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가득한 우리 불꽃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오늘 만나가 그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는, 만나 40년 동안 먹은 것 같은데 만나만 먹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만 40년 먹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에브리데이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 만나는 깐씨 같고 가씨 같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만나만 40년 동안 먹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사료, 똑같은 사료만 먹고 평생 살 수 있을까? 못 살아요.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살 안 찌는 음식만 먹어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근데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 가끔 가다가는 먹고 싶은 돈가스도 한번 먹어보고, 아주 드물지만 짜장면도 한번 먹어보고, 그리고 살맛 나네요. 역시 사람은 먹는 맛도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가끔 아내하고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맨날 똑같은 음식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식으로는 만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농사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사실은요, 가축도 몰고 나왔으니까 양고기, 그 출애굽기 보니까 그 얘기도 나와요. 그렇게 출애굽할 때 6월절 기념하면서 양고기도 먹어요. 무교병도 먹어요. 그러니까 만나만 먹은 건 아니야. 아니, 염소와 양도 끌고 나왔으니까 아마 그 중동 사람들은 고투 밀크라는 거 있잖아요. 그 염소 우유, 양 우유 짠 거. 그거 우리처럼 소 우유가 아니라 그거 많이 먹거든요. 아마 그 젖 짜가지고도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만 먹은 것은 아닐 거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 보면,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를 돌이켜봐라. 네 의복이 해짓지 아니하고 니네 발이 부르지 않았다. 이 얘기는 정말 의복 한 벌 가지고 40년 동안 살았다는 얘기겠어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의 입을 것, 먹을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표현이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엘샤다이 하나님. 만나는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지만 그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늘 양식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날마다 먹이셨으니 앞으로도 먹이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사는 거, 만나를 통해서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영원한 공급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렵다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차원의 해답이 있음을 믿고 달려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수도 없이 많아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실 때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을 초월하신 방법. 양식이 없다고 죽겠다고, 줄여 죽겠다고
3절에 원망하니까 하나님은 야, 날마다 내가 먹여줄게. 하늘의 비처럼 날마다 양식을 너희에게 줄게. 그러면서 4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만나의 시험도 있어요.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만나의 시험도 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만나의 시험, 바른 말로 얘기하면 만나의 훈련일 수도 있는데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거, 훈련시키시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믿음의 훈련이고요, 하나님 정말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시는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연세 드시니까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래요. 내 마음대로, 건강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래요. 내가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시더라고요.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된대. 결국은 우리가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따져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하나님 지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신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살라는.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나일강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강처럼 나일강이라고 하는 젖줄이 있어서 농사가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이런 나일강 같은 강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그랬는데 그 땅에는 물도 없어요.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요 이렇게 답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희들에게 공급하겠다는. 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강이 흐르는 게 좋겠죠. 그러면 편하겠죠. 그런데 강이 없어도 이른 비 늦은 비로 농사할 수 있게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강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정말 있어서 강한 사람이고 지혜로워서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목사라고 다 강한 거 아니고 장로님이라고 다 강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강하더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다른 거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만나를 통해서 믿음의 훈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해지라는 거예요. 네가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나이 드신 권사님이 고백하는 것처럼 건강도 내 마음대로 하는, 맞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면서 사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두 번째는 만나 시험, 만나의 테스트는 뭐냐 하면 우리를 낮추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설교한 신명기, 모세의 3편의 설교가 신명기인데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테스트요? 만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딱 새벽에 이슬처럼 내리시고 그걸 거둬요. 많이 거둔 사람도 오멜, 5 오멜 단위인데, 쉽게 얘기하면 한 깡통 정도 걷게,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 걷게. 아유, 난 좀 많이 거뒀다가 이따 저녁에 먹고 저녁에 해야지. 그리고 많이 거두면 냄새나고 다 썩는데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식일에는 집 밖에 나가서 거두지 않아도 돼. 집 밖에 나가서 거둔 사람도 있는데 거두러 나가 보니까 하나도 없어, 안식일에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안식일 전날 거뒀던 것은 2배를 거뒀는데 그것은 상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까지 먹게 하셨다. 이게 뭐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지 아니면 자기를 의지하면서 사는지 하나님 보시겠다는.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경험을 많이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쓸 수 있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요, 그때그때 살면요,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치의 양식을 받아 사는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하루라도 건너시면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셔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하루치로 사는 사람들은요, 쌓아두지 않아도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지 않아도 돼요. 다 하루하루 사는데, 그 얘기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왜 만나의 얘기를 난데없이 하느냐, 출애굽기 읽고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이 여기다 있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만나를 또 다른 중요한 해석으로 합니다. 뭐냐 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이 만나가 예표하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주님과 함께하면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은혜는요,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 우리는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가 하나님 테스트 하시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러지 말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주님이 하늘에서 오신 산떡이라고 믿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 때문에 내가 줄이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지. 정말 요즘은 광야와 같은 간주한 땅을 지나는 것 같아요. 오늘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게 점점 심해져서 수능 지나자마자 2.5단계로 올라갈 거다, 예배 모이는 게 또 힘들어질 것 같아. 연말에 선배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연말에 공목사님 성탄절 어떻게 해야 돼, 송구영신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다 온라인으로 또 바뀔 것 같은 분위기인데, 정부에서 새 나오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다 보내요. 근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시기를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돼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예전처럼 경험 의지하고 내 가지고 있는 것 헤아려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늘 양식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건 그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다면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재보면서 인간적인 고민과 염려에만 눌려 있다면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남길 수 있는, 인생은 두 가지예요. 후회를 남기든지 감사 간증을 남기든지.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후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사 간증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